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국교회 함께 와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중국교회 그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팀이 와서 찬양하는데 마치 이제 연예인이 눈앞에서 마치 있는 그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기 전에 태국 오기 얼마 전에 한국에 잠깐 오기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태국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그 칼에 손이 비셔갖고 병원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병원 수속을 해드리고 또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저희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사실은 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역시 그랬군요. 태국 사람이군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인 거를 이제 제가 다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나 영광 있고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국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단 위에 섰습니다. 주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보고를 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 저희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위치한 세길 공동체입니다. 태국 북부에는 수많은 가난한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높은 고산 지역에서 살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직장과 학업을 위해 치앙마이와 같은 도시로 이주해 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낯선 도시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가난과 질병, 마약, 성매매, 동성애, 조혼, 깨어진 가정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8년 전 세길감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였습니다. 갈 곳 없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이었습니다. 세길감리교회는 성도들이 불교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안전하고 깨끗한 장소에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약 1,500평의 땅을 10년 동안 임대하여 예수마을 세길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길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약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사랑하여 이혼하지 않으며 마약하지 않으며 술 마시지 않으며 담배 피지 않으며 자녀들을 반드시 대학을 보내겠습니다. 세길공동체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세길공동체가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태국에서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이쪽 북부 지역, 오른쪽 위에 그 북부 지역에 있고요. 이쪽 지역은 위쪽으로는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가 접경하고 있고 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운남성이 60km 정도 올라가면 운남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길교회 혹은 세길공동체라고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저 위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이제 태국말로 써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어 가르쳐 드립니다. 공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저희가 대학교 앞에서 그렇게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대학생들 그리고 좀 사회의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이제 태국이 어떤 영향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왼쪽에, 그 저희 세길교회의 초창기 이제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와 제가 설교하고요, 저희 아내가 기도하고요, 저희 딸이 이제 특송하는 이렇게 해서 셋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셋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울었어요. 매일매일 감동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매일매일 그렇게 2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때 제가 생각했던 이제 배운 사람들, 대학생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교인들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산족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이제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인 중 한 분이 집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 이쪽에 부목을 대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쪽에서 보면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심하게 이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이 집이 무너지면은 고치지 말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이제 땅 주인이 이제 그곳 살던 곳에서 이제 내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돈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뭐 집도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치앙마이에 있는 그 이 북쪽 지역에 조금 싼 땅이 있어요. 예, 와보신다 아시죠? 네, 그쪽에 저희가 1,800평의 땅을 1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대나무로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10가지 조항에 10가지 조항에 계약을 하고 교회와 저와 함께 이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 몰래 담배 피시다가 저 나타나시면 뭐 담배 끄고 뒤로 숨고 막 그러시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충청년의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저희에게 그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새신자들이 이제 계속 오셨습니다. 이 오른쪽의 친구는요, 오른쪽 친구는 이제 남자는 저희 교인 중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쪽은 산족인데 이 여자분은 타이족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 마을에 같이 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분도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세신자 가정이 이제 저희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이분도 이제 남자분은 라후족이고 여자분은 또 타이족이고 이렇게 결혼해서 또 이제 저희 마을에 계속 들어왔고요. 세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찬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성찬, 네, 성찬도 하고 이제 세례를 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저희 앞에 이제 풀을 이렇게 조그만 이제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례를 하고요. 네, 이 자매가 몸이 커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세례가 끝나면 세례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끝나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한 장면이고 세례가 끝나면 이렇게 아이들이 수영장으로 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가 있으면 아이들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세례가 끝나면 바로 물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세례 증서. 네. 저희 교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 3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있고요. 이제 계속 있죠, 아이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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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오후 예배 여기 가운데 이 오른쪽에 가운데에 있는 애가 저 가운데에서 이제 적고 있는 그 조금 큰 아이가 제 딸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도 같이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도를 못하니까 아이들을 계속 낳게 이제 해주십니다. 계속 납니다. 네. 네. 아까 이 애가 여기 있는 애가 커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 네, 이렇게 네. 네.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는 장면이 있고요. 이거는 이 가운데 보면은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네. 네, 아무리 눈치를 줘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들. 네. 그리고 찬양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이 왼쪽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때는 이제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앞에 가는 거랑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통 의상들 입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친구가 이제 이쪽에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 이름은 남이라는 자매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현지인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저희 서약서에도 보면은 아이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번째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계속 자라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모 세대들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산에서 살다가 또 이제 근교로 내려와서 치앙마이 시내로 내려와서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천대만들 일들을 하면서 살았고요. 처음으로 대학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아무도 없어요. 대학 간 친구가.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된다, 반드시 대학에 가야 된다.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계속 그 얘기 들었던 거예요. 부모들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안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너 불러가서 왜 수능을 안 봤냐, 대학을 가기 싫냐,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모는 가난한데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시험 과목마다 다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 돈을 달라고 할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 형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안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태국에는 수능을 안 보더라도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간다든지 뭐 내신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한 4번에 걸쳐서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제가 이 아이를 부르고 이 부모를 부르고 다그치고 혼내고 또 이제 처음엔 아이가 울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울었다가 또 이제 다독다독했더니 이제는 아빠가 울먹울먹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에 보내게 됐습니다. 메조 대학교라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대학교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장소가 이 메조 대학교 건너편이었어요. 이 메조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이 메조 대학교에 가는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첫 이제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사역에 그러니까 저희 선교 사역의 어떤 다음 챕터가 열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정 영흥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지역에는 이 매정이라는 지역은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약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제 그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굉장히 불교가 세서 교회가 들어온 것을 굉장히 반대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도 그렇고 한국 선교사님도 그렇고 와서 몇 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다 그 마을 공동체 혹은 이제 그쪽 지역으로부터 이제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다 이제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 지역에 이제 약 20년 전에 기독교인 2가정이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과수원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2시간씩 나가서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2가정이 3가정이 되고 3가정이 4가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교회 기숙사에서 사감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그런 일이 있냐 그러더니 이제 주말마다 이분이 주일마다 내려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쪽에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온전히 이쪽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와서 이 대남부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약 한 2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렸네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을 회의에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다가 교회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고 또 이제 그 마을 회의에는 중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대를 계속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태국에 교회를 짓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교회를 못 짓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저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교회를 지었는데요. 이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들 그 집에다가 이제 돌을 던지고 이제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십자가는 절대로 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태국말로 교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저한테 와갖고 성교사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다. 교회를 이름 못 쓰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라는 이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이지, 이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임, 우리 스스로가 교회고 교회에는 이 예배당에는 교회라는 글자 새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 센터 이렇게 적었어요. 대신에 그 밑에 한글로 매정 영흥교회 예배당 이렇게 한글로 네. 한글로는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달지 못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십자가도 교회도 우리가 이제 이분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마을 주민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저희가 교회도 짓기 전에 이분들하고 싸우게 되면 그럼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대하는 대신에 마을 사람들하고 원수 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지 말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안 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안 달았어요. 대신에 만약에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모임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가 과일도 내드리고 음료수도 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를 이분들에게 오픈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머릿돌을 조금 크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에다가 십자가를 달지는 않고요. 엠블렘을 박았는데 엠블렘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짓게 됐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저희 교인이신데 일하러 나간 사이에 누가 와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싫으셨던 거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다시 지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네. 성찬식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이한 악기들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이 약 40명 정도 이제 모이고 있고요. 전도사님이 눈이 부리부리하세요. 그리고 여기 몸에 보면은 이제 문신이 있습니다. 목에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본인 말로는 아이고 저거 별거 아니라고 옛날에 무슨 이렇게 뭘로 했는데 우리 세계교회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제 좀 험한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어서 이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이제 강하십니다. 본인 말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 70명을 세례를 줬다고 해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까지 준 사람이 7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전도에 열심히 있으셔서 아마 이분도 이 매정교회도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이제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사왕교회 이제 여기 이제 파란 옷 입으신 분이 이제 그 전도사님이신데 생사왕교회 전도사님은 성함이 이제 이생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해야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셨어요. 근데 삶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자녀를 다 장가 보내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가 보내고 그다음에 아들도 다 직장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쪽이 약간 이제 외곽 지역이거든요.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이에요. 가고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보통 시골에 낮에 아무 집에 들어갔을 때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이제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일을 하러 가죠. 이분들은 못 움직이시잖아요. 못 움직이시는 분 옆에 가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 이제 표정을 보세요. 듣기 싫어갖고 이제 한 손에 담배 들고 이렇게 듣기 싫어갖고 이거 있잖아요. 옆에 서서 허건 나가고 전도하고 허건 나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또 옆에서 찬송 부르고 있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성경책 들고 하고 찬송가 들고 하고 옆에서 찬송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분들 얼굴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런 집들 가가호 방문해서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휠체어에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무둥지시는 분들. 엄마가 그 장애인 이렇게 그 있는데 그 돌보고 있는데 와서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찬양 부르고 뭔지 모르지만 찬양하니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을 또 좋아해요. 이렇게 휠체어에 계신 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계속해서 네. 네. 이 분들 표정 보세요. 정말 듣기 싫어하고 네.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네.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옆에 가갖고 찬양을 하면 이분은 듣기 싫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여기 다 오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집 예배당이 없으니까 큰 나무 밑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주일 아침에 전도사님이랑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휠체어에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휠체어를 밀고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가시잖아요. 휠체어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그럼 딸들이 자식이 같이 따라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장애인 아이를 이렇게 뜨고 가면은 그 장애인 휠체어 밀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랑 가족이랑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이제 휠체어 미시던 분, 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생서왕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23일에 이렇게 교회를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사님은 산족이세요. 근데 교인들은 다 이제 타이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족들은 거의 100% 이제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이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꼭 중한테 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나면 합장부터 합니다.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사한 감리교회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예배당을 완공을 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23일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큰 부흥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샬롬 기독학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저 뒤쪽에 보시는 이제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이 샬롬 기독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태국에 오기 전에 네팔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었어요. 네팔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태국에 와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는데 마음속에 이제 고아들에 대한 이런 사역에 대한 이제 부채 의식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고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기는 고아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전도사님이 여기도 치앙마이에서 약 2시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 일반 차로는 못 가고 자룡구동 트럭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높은 산 지역에 있는데 람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높은 산에 있는 그 고산 쪽 교회를 담임 전도사님이신데 그쪽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만 돼도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동네 아이들,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 11명을 데리고 이제 치앙마이로 내려옵니다. 치앙마이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 관리하고 밥 먹이고 그다음에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씻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 아침에 다시 이제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저녁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내려온 11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학사 내부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조그매요. 이 안에서 이제 양쪽으로는 이제 방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기숙사 모습이에요. 이 방 안에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기숙사 모습, 또 화장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화장실이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 11명, 그다음에 전도사님 부부 둘이 쓰기에는 이제 너무 쉽지가 않아서 화장실 2칸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건축해서 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같이 사역하시는 같이 이제 그 하시는 분들하고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로 모이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성경 그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웨슬리에 대해서 혹은 감리교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 하시는 분인지, 감리교는 뭐 하는 건지, 성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리교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치고 사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저희가 밴드를 조직을 해서 함께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을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함께 이제 감리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저희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직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바로 그 전날에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굉장히 그 전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망갈까? 도망가려면 지금밖에 없는데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끝인데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이 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데,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어떤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도망갈까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 잘하고 또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내 능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직한 목사, 정직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아이들이 모두 다 대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이 도움을 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언젠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 아이는 이 빨간 옷 입은 아이, 네, 이 남자 아이, 수라데시라는 아이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사실 말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편지를 쓰면 어떤 사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된 이야기들, 상처받은 얘기들, 힘든 얘기들은 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실제로는 잘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잘 안 된 일이 많을까요? 사실은 잘 안 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 드러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렇게 막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고 이걸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배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저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그 기도 부탁을 하러 올 때 몸이 아프건지 감기가 걸리던지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 하루 일당 정도의 돈을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아까우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 부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갈 때 약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이제 3일 만에 감기가 나았어요. 이제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수라댓이 예배 중에 오지 않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수라댓이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송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무슨 문제니 무슨 일이니 이랬더니 몸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주는데 수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난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야 너 이거 언제부터 이랬니? 그랬더니 오래됐대요. 근데 이제 성사님이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약을 발라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약을 막 찾는데 그때 따라 이제 저기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피부약에 관련된 그런 약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약사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약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와서 왔더니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 일단 그 소독약이라도 바를까 이랬더니 이제 소독약 바르기 싫대요.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 병원에 가봤니? 이랬더니 병원에 안 가봤대요. 학교에 의무실이 있대요. 의무실에 가봤니? 의무실도 안 가봤대요.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우리 병원 가자 이랬더니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물론 낫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하시는 방법은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될 게 아니고 가서 우리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으니 약을 먹어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기도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약을 들고 왔죠. 병원에 가서 물어봐서 이제 무슨 약을 발라야 됩니다고 얘기 듣고 그 약을 들고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리고 수라대에서 다시 만났어요. 수라대 너 일로 와봐 이랬더니 딱 왔어요. 그래갖고 약을 주면서 자 이 약 발라 이랬더니 수라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약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약이 필요 없어? 이랬더니 다 났어요 그런 거예요. 너 병원 갔다 왔니? 그러니까 병원 안 갔대요. 보건소 갔니? 아니면 그 의무실 갔니? 의무실 안 갔대요. 근데 너 어떻게 병이 나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가슴을 열어보니까 그 흔적만 남아 있어요. 언제 났니? 했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날 밤부터 낫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저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고 믿지 않았어요. 제가 교인들 보고
기도하고 믿으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냐고, 그렇게 다그치고 그날도 혼내고 또 문제 일으키고 해결하고 문제 일으키고 또 혼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정작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았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음 없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또한 저 또한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성은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기도 제목 어떻게 되셨나요? 혹은 권사님, 지사님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도 제목 어떻게 되셨나요? 하고 저희가 서로 물어볼 때에 저희가 서로 성은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중국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